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제가 찬양을 부르시는데 오기 전부터 계속 좀 힘들었어요. 이번 주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눈물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전에 제가 섬겼던 내 양들이 너무 생각날까봐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참 대단하시고 감사해요. 그 소식을 제가 여기 와서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오해를 그리고 핍박을 환난을 당하고 계실 목사님이 너무 생각났고 저랑 같이 싸웠던 우리 성도들처럼 또 싸우고 계실 여러분들이 너무 생각나서 참 많이 저 혼자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휴가예요. 벌써 떠났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네 그리고 순종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었고 잘했다고 축복해주고 싶었고 우리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시간이 제 인생 가운데 되게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 남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좀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설교를 끝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찬양을 좀 부르셨는데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 찬양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냥 한눈에 반한 것처럼 제 마음속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도 저희 교회에서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저와 제 아내가 집에서 밤늦게 한 11시 막 12시에 듣는 사람들 없을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네, 오늘 여기 오게 됐는데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노래하라고 한 적도 없고 찬양을 어느 교회 가서 불러주라고 한 적도 없는데 열린문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럼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없을까? 그래서 나 이거 부르려고 생각 중인데 어떻게 당신도 그 생각을 했네. 예. 그래서 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까 찬양단 분들이 열심히 또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던 구절은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나눠 드리려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습니다. 찬양을 제대로 못 불러도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가장 완벽한 순간에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짧게 못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죠? 저를 또 언제 만나시겠어요? 창조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이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조는요, 무에서 완전하게 없었던 무에서 완벽하게 있는 유로 바뀌는 것이 창조입니다.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시작으로 인해서 밝음과 어둠을 나누셨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고 그리고 풀과 꽃과 나무들을 나누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셨고 그리고 생물들을 있게 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완벽한 무에서 완벽한 유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전에 없었던, 우리의 생각이 없었던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여러분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진행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을 펼치는 순간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죠. 그죠? 예.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이 성경도 이 만물도 우리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주였던 것이죠.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이름들은 결국 창조에서 시작되었던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형상은 이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성품, 그리고 우리의 영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 안으로도 닮아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뭔가 새롭게 나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내심이라는 선교라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인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은 처음 창조 시작 전과 같습니다. 빛이 비치 않았던 그 암흑 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비춰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몰랐던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증거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창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갑니다.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예수를 믿고 나니 이 밤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다시 창조해 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세상이 원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세상의 출세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복음이 세상에 돈을 버는 길을 가르쳐 주실까요? 복음은 세상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 복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세상에 없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은 세상에 없는 길이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발견되는 길이고 알게 되는 길이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세상에 없는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예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 없는 길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그 길을 따라가는 개척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창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성경이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근데 그리스도인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믿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는 있다고, 아니 존재하고 있다고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이고 있다라고 믿어지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창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에 없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창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살고 세상이 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없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없었던,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 길이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어때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냐고. 왜요? 그 전까지는 그랬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길을 내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길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창조되어져 왔는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내어놓으라고, 내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때요? 십자가 무섭잖아요. 십자가 지라고 하면 아유 저 목사 또 우리에게 힘든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귀를 닫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의 부활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창조에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믿지 않죠. 세상에서 증명되어지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지 못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논리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감정도 세상의 말들로는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상황을 당해본 사람들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 말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과학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뜻이 들어오면 거부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따라야만 우리가 좋아하는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것이 하나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요? 세상과 부딪히니까요. 자꾸 부딪히니까요. 그게 괴롭고 싫은 거예요. 내 믿지 않는 남편과 부딪히기 싫고, 내 믿지 않는 아내와 부딪히기 싫고, 내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부딪히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싸움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도 창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누구와 부딪히겠어요? 늘 좋은 게 좋은가라고 하면서 다 인정하면서 살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창조되어진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이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방해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싸우십시오. 끝까지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힘이니까요. 그것으로 세상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증명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이게 개척자들입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길을 교회는 자꾸만 가야 돼요. 세상에 없다고 하는 길이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외쳐야 돼요. 믿음으로 한 사람이 천을 이겨내고 만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외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세상에서 다 약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을 수 있고 미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새롭게 열려지는 길로 인도하니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죠.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창조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이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죠. 열린문 교회도 우리의 이전에 계획이 없었죠. 그죠?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계획이 그냥 이렇게 현실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었을까요? 예, 아멘. 하나님께는, 그분께 이 열린문 교회는 있었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온통 세상에 불가능함이 이 저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멀쩡한 사람으로 보여지겠죠? 그죠? 키도 좀 크고
곱슬 이어서 파마도 안 하고. 여러분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나요? 네, 그래요. 저한테는 크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한테만 크게 하세요. 네, 저는 원래 10살 때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한양대 병원에서 평생 약을 먹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세상에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6살 때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제 머리가 되게 안 좋았어가지고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는 과부의 아들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에게 잘하셔요. 저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셨는데 울면서 매일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저 낳았다가 죽을 뻔한 게 우리 엄마거든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과부가 가난하고. 네, 6개월을 밤낮 없이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희 어머니에게 다니엘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뚜렷하게 글씨로 보여주셨어요.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글씨로 성경의 말씀을 딱 보여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제 약을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없었던 40년의 인생을 저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나의 인생을 창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유학을 간 건요, 돈 한 푼 없이 갔어요. 정말 돈 한 푼 없이 갔어요. 한 푼도 없었는데 가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100만 원씩 저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주어준 거예요. 그걸로 유학 가서 7년 반 동안 5억을 쓰고 왔는데요. 한국에서 엄마한테는 받은 돈이 없네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저에게는 창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조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창조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창조해 내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부탁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왜 나를 부르지? 큰 교회를 불러야지 큰 교회가 되잖아요. 작은 교회 별로 좋지 못한 목사 하나를, 이게 젊은 목사 하나를 부르면 안 되실 텐데. 예. 그래서 참 고민도 했고 감사도 드렸었던 그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더 귀해요. 그죠? 예. 대부분 다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불러야 되는데 저같이 시골에 이렇게 딱 박혀있는 목사를 불러주셔서 목사님이 역시 창조가 뭔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인생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다 그런 사람만 불렀을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데, 그렇죠? 네, 다들 인정하시네요. 그래요. 그들의 일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누가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할 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셨고 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로서 세우심을 입었고 나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진짜 멋지고 훌륭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보내심이요? 선교, 즉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을 선교라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오직 선교를 위해서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여가 활동이나 여러분들의 다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오직 선교를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아주 부담스럽고 아주 어렵고 아주 힘든 자리에 여기 와서 아멘 아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멘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이 선교 창조 사역인데요, 제자들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만 갔어요. 맞죠? 자신들과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곳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곳으로, 피부의 색깔도 다른 곳으로, 다른 종교를 가진 곳으로,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성령의 마음 하나 믿고 그 감동 하나 따라서 그들은 향해 갔던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직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그들은 보내어졌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와 같습니다. 암흑이 흑암 깊음 위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 그때와 같았던 것이죠.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창조 때와 같이 밤과 낮이 나눠졌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꽃피우기 시작되어 갔었지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내실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것을 꿈꿔낼 수 있겠습니까? 창조는 아무도 꿈꿀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꿈꿀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배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 꿈은 하나님께서 꿀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꾸어야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멋진 꿈을 꾸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멋진 꿈을 계속해서 그려가십시오. 제가 이 부여에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낙후된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제가 그래봐도 샌프란시스코 가장 세상에서 살기 좋다는 곳에 있었거든요. 예. 보이는 마을도 없고 사람들도 안 보이고 처음에 왔는데 빛도 없어요. 여기서 무슨 교회가 있을까 싶었더니 저 구석에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일 뿐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은 그들이 가장 강하고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에는 그거 하나, 그들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가장 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약한 자로 보여질 수 있다면, 즉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우리의 욕심의 입을 넓게 보라는 열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을 봐야 하늘에서 내리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넓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깊은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곳,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생각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생각할 수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채워갈 수 있다면, 외쳐갈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는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선교하는 모든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끊임없이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고착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으로 우리 모두를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온전히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창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분의 약함이 우리의 진짜 강함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분의 미련함이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 바라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온전히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창조의 길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으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 바다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열어놓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세계를 선교를 통하여서 써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